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는 창세기만 보아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은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찾아보기 쉽게 하려고 장으로 나누고 절로 나누고 창세기로 나누고 이렇게 계속 다 나누어서 후대에 이루어진 일이지, 처음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맨 처음 읽어야 했던 원래 독자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인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40일을 머물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7절을 보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그 땅에서 가지고 온 정말 튼실한 과일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 땅은 너무나도 기름진 땅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28절 이하에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면서 32절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갖다가는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체구가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33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신장이 얼마나 장대한지 비교를 하면,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이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인들을 봐서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12명 중에 10명이나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럼 우리 가지 맙시다,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왔던 1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40년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사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후세대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출애굽 2세대 사람들도 마음에 이미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단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나라들이 있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그들의 성벽은 높고 그리고 아낙 자손으로 불리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2절 끝부분에 보면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낙 자손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 가득한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서 가나안 땅을 가서 점령하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는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려는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형상이 같고 모양이 같다는 것은 자녀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도 보면 우리 딸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 누구 딸인지 알겠다.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그런 감이 많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고 신이라는 뜻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몸만 왔다가 가지 말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더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생명이 되느라 그랬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는데 생기하면 이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생은 살아있는 생명 그런 뜻이고 기라는 말은 호흡, 숨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숨, 생명 있는 숨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생령이란 말도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인데 생은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그런 뜻이고 령은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존재였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살아있는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에 죽었었다.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바람에 죽었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옛날로 돌아가서 보면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통치를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 이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다가와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유혹을 했느냐 하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랬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엉뚱하게 변형시켜서 말을 한 겁니다. 3절을 보면 하와가 대답하기를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고 그걸 먹으면 죽을 수 있다고 하셨다.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좀 엉성하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주 흐리멍텅하게 말을 바꾸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하와의 대답이 흐릿하니까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런 흐리멍텅한 말을 하니까 사탄이 거짓말을 더 세게 말한 거죠. 4절 5절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를 알고 하나님 너희를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너희 속았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그거 알고 너희 못 먹게 한 거야. 속은 거지. 이렇게 나오니까 하와가 그만 와장창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나서 그 나무 그 맛인 열매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는지, 정말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정말 저걸 먹으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고 나서 즉시로 알아차렸습니다. 아,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당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먹고 나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싫어하는 나쁜 짓을 했다면 부모님이 나타났을 때 괜히 숨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어린 자녀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는 부모님 앞에 나타나기를 두려워하고 숨습니다. 캥기기 때문에, 마음에 캥김이 있기 때문에 숨어요. 마치 그와 같은 행동을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한 나라를 계획하셨는데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원래의 계획을 그 순간에 접어버린 게 아니라, 포기하신 게 아니라 지속하겠다는 선언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사탄에게 선포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과 함께 다시 세워가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장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있으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를 짓는 바람에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캄캄함 속에 스스로가 내동댕이 치게 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서 스스로 몰아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떠나면 욕심만 남습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이 죽었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서 영이신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영적인 감각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영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가지고 아벨을 찾아오셨고 가인을 찾아오셨고 에녹을 찾아오시고 노아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애굽에 처음 내려갔을 때는 환영받고 내려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였을 때 노예로 신분이 갑자기 바뀌어 버렸고, 그래서 노예라는 신분으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바로왕을 찾아가서 무슨 요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자기들을 편들어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나라를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할 데가 세상에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민족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건져내고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오게 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20장에서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들을 위해서 찾아두신 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로 그 땅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셔서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가 많지 않아요. 1,000만 명에서 많이 빠집니다. 900만 명 조금 넘었어요.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 사는 이스라엘을 세상에 그 덩치 큰 나라들이 아무도 못 이겨요. 누구도 그 나라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다. 이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대로 누릴 땅이다. 그러더니 그들이 다른 나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그 시즌에 어느 틈엔가 돌아가 가지고 그들이 그들의 땅에 다시 살고 있습니다. 기존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갈등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아무도 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1,000만 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나라들이 못 이기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 가까운 곳으로 돌아왔고 그동안 들었던 말이 많아서 아낙 자손을 누가 당해내겠느냐고 두려움 가득한 말을 서로 뱉어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은 원래 특별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내가 너희를 지었다. 말하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은 거다. 나를 똑 닮은 나의 자녀로 지은 거다. 너희 처음 조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 나라를 잃고 영이 죽은 존재가 되었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사람이 단지 육체에 지나지 않는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노아의 가족 빼고는 다 거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전부 다 거절했을 때 그때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 영이 아니라 육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단지 육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는 메뚜기가 아니다. 너희는 메뚜기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된 전능자를 모시고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희는 특별한 존재이다.
그 원래의 특별함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모든 삶이 엉망이 되었지만 너희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되고 너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있지 않느냐. 너희는 메뚜기가 아닌 이유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희를 내 자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가나안 사람들은 체구는 클지 몰라도,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신명기 8장을 보면 그들은 광야 4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단벌 옷으로 버텨냈습니다. 한 벌 옷을 가지고 한 벌이었는지 두 벌인지 모르지만 옷을 많이 싸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광야를 날마다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고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광야길을 그렇게 수없이 40년을 돌았지만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았느냐? 15절에 그 광야는 불뱀이 가득하고 사람을 해코지 하는 전갈이 득실거리는 곳인데 너희는 나의 보호를 받고 40년을 안전하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메마른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고 너희가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았느냐? 무엇이 너희에게 문제가 됐느냐? 광야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군데 너희가 살아남지 않았느냐? 16절을 보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날마다 사올 수 있는 곳도 없고 그 음식을 팔 수 있는 사람들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40년을 굶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가 이같이 살아오지 않았느냐? 19절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끝부분에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9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광야 40년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너희를 돌보시면서 살려낸 것처럼 저 거인들 앞에서도 너희를 살려내신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자손 대대로 누리도록 내가 찾아둔 땅이고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땅이다. 가나안 땅은 내 앞에서 무너진다. 너희는 결코 메뚜기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창세기 1장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신분으로 받아주시느냐 하면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면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헤어졌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다시 내 삶 속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행복해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행복해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행복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늘 웃고 살아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요. 늘 노래하면서 살아요. 행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도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단지 육신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단지 육체적인 감각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 받을 자리로 가는 그런 삶인데, 그걸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대로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 죄를 없애버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선물이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나안 성읍처럼 크고 견고한 성읍 같은 이 세상을 마주할 때, 안악 자손처럼 정말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도록 살게 하신, 정말 세상을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사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만 보고 나는 메뚜기 같다, 저 사람들 보기에도 난 메뚜기일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말씀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방법이 없었지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죄싹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전능자가 우리 안에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흉악한 자를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세상 앞에서 절대로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정말 절실하게 1순위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에 말씀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구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지,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함께 살자고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임재, 통치, 안식이라는 거 정말 잊지 말고 날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 정말 내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신 그 본래의 특별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단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단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작은 나라를 아무도 못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야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특별함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